20장 22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크기로 만들어라, 방주를.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써라. 잣나무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잣나무가 없다고 소나무를 쓰지 않았다는 거. 그대로 하나님이 쓰라는 재료 쓰고 다른 재료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 크기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조금 작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야. 다 준행했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순종입니다. 순종 안 하면 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 지는 사건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었죠.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유익이 될 것 같은 것은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것은 순종하기 어렵죠. 또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렇게 우리가 망설일 때, 그럴 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어요. 따라서 순종할 마음과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할 마음과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내가 결단하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루 이틀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120년 동안 망치질을 했어요. 돈도 엄청 들어갔어요. 노동도 해야 돼요. 시간도 투자했어요. 여러분, 왜 120년 동안이나 망치질을 하라고 그랬게요? 망치질은 세상을 심판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리고 또 무슨 소리냐면 복음의 소리예요. 방주로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망치질하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의의를 전파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방주에 들어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노아죠.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우리 지난 목요일날 인천에서 우리 전도 특공대들과 폭염 속에서 했어요. 전도를. 그날도 37도였나 봐요. 그 햇볕 있는데 파라솔을 치니까요, 숨이 막혀서 거기 못 서 있겠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또 토스트 구워요. 그럼 또 열이, 토스트기에 열이 나오잖아요. 도저히 못하게 있어서 저쪽 건너편에 빌딩으로 이렇게 그늘진 곳에 다시 옮겼다가 이쪽으로 쫓겨왔다가 거기 또 차댄다고 그래가지고 쫓겨왔다가 막 이러면서 전했는데 다 쉬고 싶죠.
누가 폭염에 전도 여기 이 폭염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오고 가는 길 너무 힘들어서 못 오는데 오늘 그죠? 차라리 아침에 할 걸 그랬어요. 아침이 더 나을 것 같아. 그죠? 지난주 지지난주 10시 반에 했잖아요. 오히려 아침이 나을 것 같아. 폭염이 가장 지금 2시가 아주 가장 심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낼 거야. 근데 우리는 그날 인터넷에 했어요. 2시부터인데 너무 뜨거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3시 좀 지나서 나가서 또 한 2시간 했잖아요. 폭염에서. 왜 하냐? 방주로 들어오라고 전한 거예요. 우리도. 노아는 뭐 더운 날을 망치질 않았겠어요. 계속 110년 동안 했단 말이죠. 노아가 어떻게 다 준행할 수 있었냐면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믿은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폭염에도 가서 전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야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해요.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 보내주시면 오는 거고 우린 전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판이 온다는 걸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순종했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가족과 동물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시대의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방주에 들어가야만 물 심판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노아처럼 외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심판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7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는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오히려 자랑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가 됐어. 사람들이 육체 일만 좋아해. 쾌락을 좋아해. 응? 육신의 소원과 욕심을 쫓아서 사는 그런 시대에 죄가 아주 관영했어요. 온 땅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하나님이 오래 참았어요. 120년 동안.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가 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들에 대한 소망을 끊으셨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고 절대 순종했죠. 믿음을 보시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이미 칭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칭인데 계속 의로움을 유지해야 돼요.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치면에 유전하게 하라. 보세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둘씩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보존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는데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사명은 뭐냐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지켜서 생명을 보존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식물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동식물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함께한 동식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상하죠? 사람이 의로우면 동식물도 구원을 받아요. 사람이 불의하면요 동식물도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그 가정에 이제 애완견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개를 집에서 키우잖아요. 요즘에 아파트에서 다 개 키우더라고. 옛날에는 베란다에다 내놓고 키웠는데 지금 이불 속에서 키우더라고. 다 같이 자. 개랑 개 엄마 개 아빠 이러면서. 근데요 그 개 엄마 개 아빠가 믿음이 좋잖아요. 개가 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어느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 속에서 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깨갱거리고. 근데 그분이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이래요. 자기도 딸이 맨 처음에 개를 키우자고 해서 키웠는데 맨 처음에 막 안 된다고 반대했대요. 여러 가지 불결하다, 지저분해지고 털도 빠지고 뭐 개하고 어떻게 사람이 같이 사냐, 한 방에서 안 된다, 막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막 그렇게 반대했대요. 근데 지금은 개 없으면 못 산대요. 남잔데도. 근데 개가 계단을 올라오는 주인 발자국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아파트인데 이쪽 집도 있고 이쪽 집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 식구가 계단을 올라오면요 그 현관문 앞에 나가서 몸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반가워갖고 벌써 소리만 듣고 개가 영리해요 이러면서 개 없이 못 살아요. 우울증 환자가 개를 키우면 낫는다잖아요. 그게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고 사랑받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개가 손님이 왔는데 개가 너무 돌아다녀서 너 저기 좀 들어갔다 나와! 그러고서 또 화장실에다 가둬놨대요. 그럼 자기가 만약에 개라면 막 와서 물어뜯든지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반항을 하든지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손님들이 가고 문을 열었더니 제일 먼저 꼬리를 치고 거기 가둔 자기한테 와서 푹 안기더래. 왜냐면 아양을 떨어야 다음에 자기를 안 가둘 것 같으니까 이렇게 머리가 좋대요. 아니 그 계단에 올라오는 그 식구들 발소리를 다 한대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러분 식구들 발소리 분별 못하잖아요. 걔는 다 알아요. 그리고 자동차 소리도 안 돼요. 자기 주인의 자동차 소리인지 그 아파트에 많은 자동차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인의 자동차 소리면 벌써 난리 났네. 저기 베란다에 가서 막 반갑다고 벌써부터. 그리고 낑낑거리고 막 안절부절을 못한대.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동식물을 구원하신대요.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동식물을 구원했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온전해야 자연 피조물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때 그 노아 때는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이렇게 지면을 적시고 이슬을 내려서 그래서 농사 짓고 그랬거든요. 비를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그래서 따돌리고 왕따 당하고. 노아도요 그때 정신병자 취급 받았을 것 같아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 거야. 힘들고 그죠? 그 자기 스스로 야 내가 120년 동안 이거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묵묵히 순종하며 120년 동안 방주 왕티질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정신병자 취급을 해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를 구원하고 그 생물들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노아가 이렇게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외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경외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모든 인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해. 긴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사를 주장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긴장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대표가 노세 그 사위들이에요. 사위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불과 유황불이 내려왔을 때 꼼짝없이 당했죠. 농담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롯의 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들에 머물지도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가볍게 여기 무시하고 뒤를 돌아다보면 소금기둥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야.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따라하세요.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성 불과 유황이 임할 때, 그죠? 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살고 나머지 롯의 사위,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 가볍게 여겼던, 경히 여겼던 롯의 처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하나님, 지옥불에 던질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홍수가 내리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라.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 때에 노아와 생물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홍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이 먼저고 다음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는 거예요.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홍수 사건이 내린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그걸 예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든지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은 피할 곳을 주실 거예요. 대환란을,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100% 교회가 들림받는다 그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통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대주의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 못 미치는 자들은 남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단도 세대주의서를 믿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통과하는 자도 있고 들림받는 자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남는 자는 그러면 믿음이 적어서 심판하려고 남겨둔 거냐? 그게 아니고 그 남아서 할 일이 있어서 남겨둬요. 그런데 남아도 괜찮은 것이 하나님이 그때에 그를 피난시켜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림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게 뭐 페트라 섬이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하나님이 그 보호할 곳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믿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것의 예표입니다. 6절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래서 홍수라는 사건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비를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노아야 너 지금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로 들어가. 그 홍수로 심판할 것을 믿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비가 한 번도 안 내렸는데 물이 쏟아져 심판할 거면 방주로 들어가라.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데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다 웬만한 데 자동문이잖아요. 우리는 자동문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근데 저거 안 열릴 것 같아요. 근데 다가가면 열리거든. 그죠? 다가만 가면 요새는 이제 약간 너무 열리니까 이제 누르는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열릴 것을 믿고 다가가는 거예요. 저 문이 열릴 것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때도 심판이 갑자기 임했어요. 어제까지 햇빛이 땡짝 났다니까요. 흐리다가 비가 오다가 말다가 홍수가 쏟아진 게 아니야. 비가 한 번도 안 왔던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날벼락.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도 후렴이에요. 도적과 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징조로는 다 나타났어. 지금 징조는. 그죠? 주님이 어느 날 밤에 딱 나타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게 방주 사건이 예표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상식과 관행을 뛰어넘는다. 갑자기 들이닥친다. 상식적으로 안 돼. 관행을 따라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버스가 지나간다면 손들어봐야 운전수가 못 봐서 못 태워.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도 물은 그래도 남겨요. 홍수는 좀 남겨. 불은 다 태워버립니다. 남는 게 없어. 잿더미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준비를 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세요. 7일 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홍수가 났어요. 근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 했어요? 응?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오늘날에 말하면 뭐냐면 노래방, 빠찡고, 러브호텔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우리 주한 동네에서 보니까 맨 노래방만 생기더라고. 노래방.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하늘이 열렸어. 열려라 참깨. 그랬더니 갑자기 열린 것처럼 하늘이 확 열렸는데 물이 쏟아져. 그 다음에 땅에서 큰 샘이 터졌어. 물이 정신없이 땅과 아래 땅에서 솟아 위에서 부어. 정신없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갔는데 나중에 기록에 보니까요. 그 아라라산에 방주가 발견됐대잖아요. 그 산이 제일 높았나 봐요. 그 산보다 물이 8m 더 높게 쌓였대. 다 잠긴 거야, 온 세상. 그 가장 높은 산보다 8m 높이의 물이 쌓였대.
그러니까 뭐 다 잠긴 거죠. 그리고 그 물이 150일간 머물렀어. 8m 이상 높이 쌓인 물이 이 땅에 150일 머물렀으니까 뭐 개미 새끼 하나 못 살아남은 거야. 다 죽은 거. 보세요. 홍수가 내렸을 때 방주 안과 밖의 차이. 방주 안 살고 방주 밖은 다 죽은 거예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질병 치유받고 부자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생명과 죽음의 차이예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날에 다 죽었는데 우리만 사는 거야. 13절 16절 보세요. 응? 심판은 철저한데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16절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이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야훼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드디어 방주의 문이 닫히고 구원의 때가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닫히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 비유, 열처녀의 비유. 5처녀는 기름 준비했다가 잔치에 참여했고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그 기름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예식장 문이 닫혔다. 그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결혼식은 초저녁에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초저녁에 해요. 그러니까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는 초저녁에 결혼식을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 정도만 필요하니까 기름을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이 신랑은 한밤중에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풍습에는 남자가 지참금을 받아요. 그 신부 아버지하고 지참금 문제를 협의하다가 신랑이를 벌여요. 우리도 그런가요? 여자가 지참금 가져가나요? 그 의무는 아니잖아. 그죠? 가져가려면 가져가는데 이스라엘은요. 아니 딸을 그렇게 잘 키워서 보내는데 지참금까지 들려보내야 돼. 근데 이 신랑이요. 더 내놔라. 신부 아버지는 덜 준다. 이 신랑이를 버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가 쪼잔하거나 신랑이 쪼잔하면 길어져. 시간이 타협이 안 돼. 근데 아마도 이 신랑은 그것 때문에 지참금 문제 때문에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고 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밤중에 오니까 초저녁에 올 줄 알고 기름 조그마한 등불 켰는데 등불이 다 기름 다 먹은 거죠.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5처는 다시 사러 갔다가 오는 동안에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신랑이 나타났어. 근데 5처녀는 혹시 상황 밖의 일들이 벌어져서 신랑과 신부 아버지의 지참금 흥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충분히 기름 준비를 했더니 신랑이로다 나타날 때
딱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때까지 등불 들고 있었다.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칠 때가 있어. 지금이요, 구원의 때예요. 제가 저기 중보훈련학교에서 다니엘에서 배우는 기도 그 주제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는 언제 해방되나 그거를 기도하다가 예레미야를 읽고 70년 만에 해방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던 날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가 69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가 7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에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가 62일이에요. 그럼 한 일에는 뭐예요?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나타나지 않은 시기가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요 기간이 다니엘서에 안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아주 가까웠어요. 갑자기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항상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17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15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50cm예요. 45cm 내지 50cm예요. 그러면 8m 안 돼요? 되죠? 45로 하면 되나? 다 덮여서 다 죽어요. 그때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장롱에 꽁꽁 숨겨두었던 등기, 금부치, 통장 다 떠내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집도 다 떠내려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애매모호하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개미 새끼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초천 심판이 온다니까요. 노아 심판 때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자초될 때 구명보트 서로 타려고 싸웠어요. 거기만 올라타면 살거든. 지금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할 때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살거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주변, 여러분 가족, 이웃, 친지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의 뜰은 밟았으나 지금 현재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 안에 교회지만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 응? 우리 교회는 방주야. 주 안에 있는 방주.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주 안에 있는 거야. 주 밖에 있으면 죽음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생명이에요. 방주 안은 생명이고 방주 밖은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망치질 해야 돼.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또 이 망치질 뭐예요? 들어와야 산다, 들어와야 산다. 이거 복음의 소리. 이게 전도예요. 때려든지 모르든 폭염이 와도 여름에는 방학하고 시작 복음 전하는 것도 그러면 안 돼. 구역도 다 보고 저기 여름에는 구역 예배도 방학하자 이런 구역도 있대. 응? 그러면 안 돼요. 방학하면 안 돼. 복음 전하는 건 방학이 없는 거야. 내일 오시면 어떡하려고. 때려든지 모르든 전해야 돼. 노아가 되시기 바랍니다.